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참된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마가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12제자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런데도 그가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난 통역 능력을, 언어 능력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 성경에는 조금 오래된 표현이 생질이라고 나오고, 그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통역으로 참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알아본 것처럼 이 마가 또한 자신을 중심으로 모인 이 마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공동체에는 또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던 것처럼 이 공동체만이 특수하게 처한 혹은 마주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도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마가는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모인,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12제자보다 더 참된 제자라고 대변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주게 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모습이, 어떤 이들이 참된 제자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12제자를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아주 좀 부족한 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이라고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안 좋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 또한 이제 12제자들을 보고서 뭐 들어도 알지 못하느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 유독 그런 표현들이 더 도드라지곤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자신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12제자만이 참된 제자가 아니라 다른 평범한 이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더 참된 제자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그것에 더 대비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12제자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2제자를 이렇게 깎아내린 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조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행동과 말을 하기도 했죠. 근데 마가는 그런 걸 더 잘 활용해서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게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12제자의 이야기를 활용하곤 합니다. 마가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모형으로 4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볼 것은 벳세다 소경 이야기입니다. 벳세다 소경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나오는데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전후 맥락을 보면 더 풍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벳세다 소경이 소개된 8장 22절 바로 직전에 8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까지 넘어가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우선 1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떡을 가져오기 잊었다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21절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12제자를 비난하거나 내리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올 벳세다 소경 이야기를 위한 좋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벳세다 소경 이야기를 보면 조금 어색한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눈이 보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사람들과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서 예수님은 안수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왜 안수를 한 번 더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했던 기도나 그 안수가 효험이 부족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이 보다, 눈을 뜨다 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4절에 쳐다보며 라는 단어는 아나블레포 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는 사물을 꿰뚫어 보다, 간파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님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밝히 보게 되었다를 좀 더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밝히 보다라는 것은 한국말로 좀 오래된 말을 표현하면 개안하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다라고 할 때 그 눈을 뜨다라는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앞서 제자들한테 이 베세다 소경 이야기 앞서서 제자들한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질책했던 것과 달리 이 베세다 소경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말만 그냥 가만히 들었는데도 병이 낫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12제자와 대비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 소경을 치유하시고 집으로 보내시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내다 라는 말은 그저 가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쓰는 그 파송,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그 단어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가는 왜 12제자와 대비되게 이런 평범한 사람을 소개해 내왔을까요? 그것은 앞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보면 더 알 수 있겠지만 마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아무런 사회적 명예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은 자신의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또 12제자라는 그 좋은 타이틀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귀신을 물리치거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거나 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따르는 마가 공동체의 마가를 중심으로 모였던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제 가진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이렇게 잠깐 한번 스쳐갔던 사람들이 12제자보다 더 참된 제자라고 오히려 더 변론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기 위해서 12제자와 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고 또 공동체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적인 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공동체에게 12제자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어떤 인생의 한순간 1분이 될 수도 있고 몇 초가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순간이 더 참된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 앞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바디메오란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르디메오라는 이 히브리식, 아람식 이름인데 이것은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의도는 12제자가 보여준 불완전한 믿음 대신 바디메오의 믿음이 더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만을 듣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영접하고 길 위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디메오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전을 보면은 8장에 아까 베세다 소경 이야기가 있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또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3번을 말씀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왜 주님 우리를 떠나려 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하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런 과정 끝에 예수님이 3번이나 고난당할 것을 말한 끝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 그를 따르게 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인 배치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12제자들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환 예고를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디메오는 12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길 위에서 바로 따르게 되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마가가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12제자보다 지금 여기 모인 그 공동체가 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공동체가 더 참된 제자에 가깝다고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모습은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이 직전 구절들인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그 논쟁에 대한 주된 주제는 재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쟁들의 끝에 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드린 과부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이 논쟁에 대한 해답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전 구절에 논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만 그중 어느 부분을 어느 만큼이나 드려야 합니까? 라고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 헌금함에 모든 것을 드린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가진 것을 모두 헌금함에 내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가가 보여주려는 참된 제자에 더 가깝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부이거나 혹은 세리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가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에는 헌금을 드릴 돈조차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재산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더 크다고 칭찬받는 것이 참된 제자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도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 너희들이 더 참된 제자에 가깝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까 베세다 소경과 바디메오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 그리고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고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데 칭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비점이 또 분명해지죠.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3번이나 말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도 않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그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보고 심하게 나무랍니다. 1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비난하는데 그 향유를 살 돈으로 구제를 하지 왜 아깝게 허비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의견과 반대로 이 여인을 칭찬하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여기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자신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함께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혹은 이제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4가지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12제자와 또 대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지만 더 참된 제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살펴본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벳세다 소경, 바디메오, 헌금한 과부,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12제자들보다 유명하지도 않은 능력도 없는 이들을 더 참된 제자라고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하루를 걱정하기도, 오늘을 걱정하기도, 또 내일을 생각하기보다 오늘을 살아내는 게 더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사람들이 12제자보다 혹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참된 제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것을 마가가 얘기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혹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이 더 참된 제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막대부르크 한인교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본 참된 제자의 4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부족함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모든 소유와 능력을 오직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